지금 판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한 대로 여러분들 100건에서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쓰면서 공부했던 흔적들이 다 묻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쓰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 사역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누가에서는 마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고 누가에는 어떻게 표현됐더라. 왜 그런가 그 의도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까지 다 파악해서 그 전체 메시지를 읽은 후라 쓰면서도 전체 메시지가 막 살아나고 이런 한 단락 한 단락을 전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A4 4장에 기성전결을 나눠서 설교문을 본문을 따라서 텍스트에 충실해서 다 드러내 봤기 때문에 아마 그 흔적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 하셔도 읽은 흔적들은 적어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고 오늘 시험에 그래 탭스가 뭐가 중요해. 성경 내가 오늘부터 올인할 거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서신서 들어갈 텐데요. 서신서는 그때그때 강의하는 거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성경은 참 신기한 게요. 읽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살아나요. 근데 읽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야지만이 효율적인 공부가 되더라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연서를 들고 한 3개월을 하루에 한 20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쏟아봐도 뭔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형식도 익숙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예언서 한 절 한 절까지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부각이 돼서 예언의 형식과 그 신학적인 의도와 전체를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 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3개월 동안 쏟아보면서 본문과 실험했던 것이 그냥 다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공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평생 성경을 가장 말을 많이 읽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 그러는데 근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탭스 점수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그냥 기출 수준에서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풍조에 휩싸여서 그 탭스 700 이하 계신 분들도 탭스 70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의 풍조에 휩싸여서 공부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정리하고 기출문제 좀 풀면 그리고 암송 구절 정도 외우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이 되고 그런 분들 공부 주도에 그런 분들 한 사람의 그렇지 않은 분들 공부 한 10사람, 20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착실히 충실하게 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팩트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베세다 맹인 치유부터 들어갔어요. 공부한 순서대로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공부한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세다 맹인 치유는 2단계라고 그랬어요. 2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 중에서 치유하시다 실패한 적은 아닌 실패를 하신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안수를 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1차 기한이 일어나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다시 안수하시자 그때야 비로소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 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주관적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오해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1차 개안을 통해서, 2차 개안을 통해서, 즉 8장 이 앞부분은 1차 개안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여기서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드러내셨다고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드러낸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와 같이 개선하는 정도가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적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 아주 자세히 다뤘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는데요. 네. 충분히 소화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 시간에 다음 텀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베세다 맹인 피치유 사건을 통해서 두 단계의 개안을 통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더 핍박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은 심각했단 말이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깊이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데 실패해서 마치 기독교를 주술적인 종교적 영역으로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율법적인 부분으로 떨어뜨리든가 이와 같은 부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이런 부분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이 앞부분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걸 드러내 보이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단계를 통해서 영적인 소경들이 맹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단계 개안이에요. 1차 개안과 2차 개안이 일어났어요. 자, 1차 개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2차 개안은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좀 이따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를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반석이 되게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려줘요. 그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을 해요. 무지로 표현했죠. 항변을 왜냐하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를 위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 달리 있었단 말이에요. 즉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땅의 이 삶의 가치를 확대하고 실현시키는 정도를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 정도로 삼는 오늘 우리와 똑같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 향해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이러한 무지한 제자들 향하여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해요. 이 순환예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제자도를 가르치죠. 거기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을 듣고는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어서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너희들은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이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셨는데 이 제자는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이 땅에서 누가 더 예수님에게 수제자냐, 더 많은 공로가 있느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권세를 이들은 요구했어요. 거기에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지에서 눈을 뜰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1차 순환예고와 2차 순환예고 사이에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이야. 이것도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죠.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무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가 고백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보였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눈에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신적 인식과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한 사건, 눈으로 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것처럼 변화 사건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초막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아주 동등하게 봤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주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엘리야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의 타락한 종교에서 좀 벗어내 주기를 원하는 대제사장적 또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부분들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 있고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부활 생명을 우리를 다스리신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때만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지를 드러내고 거기에 순환 예고를 통해 들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혼 문제와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따라 순환 예고를 들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2차 계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눈을 뜨는 건데요. 2차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눈을 뜨는 건데요. 눈뜨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한 이들이 1차 개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세례 요한 선포 사역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한 선포 사역에 나오죠. 왜냐하면 제자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네, 세례와 시험은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대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와 시험은 이스라엘의 홍해 건넌 사건과 광야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이 세례와 모형인 이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는 유대교에서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 땅의 제도가 폐해지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게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맞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권세 있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권세 있는 교훈으로 회중들에게 들려졌죠.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번 따라볼까요? 축귀, 병고침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병 고침을 통해서 나병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이잖아요. 나병을 고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보다 초월하신 분, 그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고치신. 나병 고침과 중풍병자 고친 사건은 성격이 달라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고침.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삭. 손 마른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금밀손. 이와 같이 5가지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논쟁이 들어가요. 누구와 논쟁을 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즉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적대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유대교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즉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순한 예교에도 불구하고 무지를 드러내는 이유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근밀손. 중세근밀손. 여기에 예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임하셨으면 제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어떻게 죽일까, 핍박할까,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미 넘어갔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것이 유대교회의 실정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세근밀손. 중세근밀손. 12제자 부르심. 이제는 유대교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12제자예요. 근데 누가 이와 같은 12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친척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대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해버려요. 즉 종교 지도자들도 될 수 없어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참된 친척, 즉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뭔가요?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이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억압된 생명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랑.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도 풍랑이 올 수 있더라.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런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교.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선포되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지 못해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지금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와 함께 이와 같이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들려주고 있는 비유가 여기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이렇게 돼서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제자 부르심. 시등스교. 풍그야혈. 풍그야혈.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살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일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사렛에서도 배척이 돼요.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들이 참남하게 여겨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거기서 빠져나오신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배척당하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누가 크냐 논쟁처럼 이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하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당장 심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의인은 핍박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즉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어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현상들을 여기서 이와 같이 보여주면서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또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좌절되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나라는 풍성할 것이다.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스스로 자란 씨를 통해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여기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바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2차 기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의 배척.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제자 부르심.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돼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파송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제자 파송. 네, 그러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세례 요한 순교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 순교 사건은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의 육신에 살면 세례 요한처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핍박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 풍랑을 만난 이 배를 배를 향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령으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설명해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예수님 유령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다른 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도 배가 나와요. 칠병이어 이후에 배가 나와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꾸짖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데도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은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장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룩을 조심하라. 무슨 말인가요?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지 않잖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한번 따라해볼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꾸짖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지를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인 이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인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 안수하셨나요? 예수님이 안수하셨죠. 맞나요?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세다 맹인. 2단계 계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나오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나와요. 이 가운데 뭘 드러내고자 했느냐 하면은 정결 문제를 드러내요. 유대교에서는 정결 문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결규례. 정결규례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정결규례인가? 뭘까요? 정결규례의 기준이 뭘까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결규례. 정결규례는 해답이 여기 나와요. 여기 수로보니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먹고 어눌한 자 에바다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바다. 네, 여기 에바다 사건이 나오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정결규례, 즉
누가 믿음에서 눈을 뜰 수 있느냐? 기먹고 어눌한 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해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기먹고 어눌한 자처럼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 이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그걸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땅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맹인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밝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제가 판사하면서 안에서 좀 긴장감이 떨어지시겠지만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머릿속에 인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제가 몇 가지 표지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제자 부르심. 어디 있나요? 1장에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뭐 이렇게 기억되시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장부터 들어갈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맞죠?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제 새로운 새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내 제자 부르심. 이게 한 세트란 말이죠. 이게 보이시죠?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지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조명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선포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초월한 월등한 우월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율법보다 훨씬 우월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교훈, 축귀, 병고침, 나병 되셨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내 제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교훈, 축귀, 그 다음 병고침. 병고침은 누구 고친 거죠? 베드로 장모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 맞죠? 대표적인 건 베드로 장모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병.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근밀손. 결과는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근밀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네. 누가 12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친척. 바알세불. 다시요. 예수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교. 풍그야혈. 시등스교. 풍그야혈. 되셨나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 배척. 12제자 파송. 세례요한 순교. 보고. 되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오병이어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칠병이어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12제자 부르심 이후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난 것처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배 되셨나요? 이제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초대교회의 네, 영적인 상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셔서 사건 하나는 재구성했단 말이에요. 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여, 칠병이여, 무료로 오신 예수님, 배, 네, 떡, 네, 떡 가져오기를 이전 배에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제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치유. 2단계 계한.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럼 1단계 계한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했던 건 1단계예요. 그런데 2단계 계한은 그리스도시란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무지, 제자도, 무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 바디메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려 하셨는가. 이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눈을 떠야 될 2단계 계한이란 첫째, 둘째가 아니라 끊임없는 1단계 계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1단계 계한이에요. 맞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내 이 질고 많은 인생 가운데 그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라는, 그게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끊임없는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맞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족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치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칫 어떻게 해요? 가족 또는 혈연 공동체에 치우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제가 주일 설교인데요. 네. 효를 설명하는 것은, 효도해라 말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쵸? 복음서에, 기독교에서 효를, 실천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효를 실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맞죠? 밥을 먹어라, 먹지 말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듯이요. 상식이고요. 더 큰 부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 형제를 통해서도 그 자체 혈연적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혈연적 관계로 포장된 거짓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진짜 평화가 어디서 주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기 눈을 뜬다면 우리는 그다지 그런 혈연적 관계, 핏줄이라는 이런 혈연적 관계 때문에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그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무지.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이혼. 어린아이 교훈. 부자청년. 제자들이 보상 되셨나요?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바디오 맹인. 네.
10분 쉬었다가 진도 들어가겠습니다.